2026년 우리 교회 표어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단호하게 관련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바른 길, 가장 밝은 길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세상의 소리는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의 말을 우리에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소리는 실상 삼키려 하는 소리입니다. 잠깐 듣기에 귀에 좋을 것 같이 들리지만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남성 잡지 중에 에스콰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꽤 많이 팔리고 고급 잡지인데 여기 편집장이었던 분이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미친 척하고 괴상한 도전을 하는데 딱 1년만 그렇게 살기로 하고 16권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서로 다르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구입해서 하루에 5시간씩 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 비롯한 규칙 목록을 작성하는데 적고 보니까 700개예요. 이분이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짓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부모를 공경하기, 가늠한 자에게 돌 던지기,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보기. 제스퍼 제인 루카스라고 하는 아들 셋을 키우는 아버지인데 막내 아들 루카스에게 이 짓을 해요. 레위기 19장 9절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옷감 전문가를 집에다 불러다가 송곳으로 쑤셔가면서 이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인지 아닌지, 또 두 재료로 직조한 건 다 내버립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내보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솜방망이를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놀라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때마다 자지러지게 웃어요.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걸 잊지 말고 추수를 철저히 해야 돼요. 설렁설렁 해야 돼요. 설렁설렁 하라는 것을 실천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ATM에서 돈을 찾으면 단말기 위에 지폐 몇 장을 올려놔요. 뒤에 오는 사람 수지 맞으라고. 그리고 뒤에 노숙자나 불쌍한 사람이 쫓아오면 길 모퉁이를 도를 때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 사람 주수라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득이 많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10%? 소득의 10% 너무 많아서 2%를 떼어서 본인이 정한 몇 개의 구호단체로 보냅니다. 에스콰이어 편집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 구호금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 단체의 장이 엄청 감사하다고 하는 그 답장 편지를 받으면서 그분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를 다시 해서 10%를 합니다. 희년법,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대희년의 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저마다 자기의 소유지를 찾아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USA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의 자원봉사를 가서 미국에 빚지고 있는 모든 제3세계의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래서 촉구하는 엽서를 의회에 보내는 그런 자원봉사도 합니다. 이분이 동료에게 화를 내면서 마음에 자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꾸짖은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아요. 이분이 1년 동안 이런 실천을 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 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삶이 온통 감사일 수 있구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적인 삶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걸 머리로 아는 거예요. 700개의 기독교적인 교율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11조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 것처럼 내 것을 뺏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인세를 봅니다. 그래서 훗날 인터뷰를 하는데 난 이 실험을 해서 내 삶에서 뺏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풍족하게 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여는 거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가 개종한 사람이 되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도 이런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미친 척하고 1년대로 성경 말씀 또 살아볼 결심 없으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감찰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찰관. 어떤 사람을 딱 타겟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는데 감찰관이 그런 거거든요. 상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벌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를 뒤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감찰이에요. 주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를 그렇게 뜯어보는데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다 헤쳐본다는 거예요. 검처럼. 수술의 칼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혼의 생각이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 사탄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별하게 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선 검처럼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꾸로지게 되고 인생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느끼게 된 건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기상 나팔 소리 들리죠. 깨운다. 잠든 걸 깨운다. 특히 양각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첫 번째는 임금이 회중을 소집하는구나. 두 번째는 비상시국이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세 번째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하는 이 절기 때가 3대 절기 때가 중요한 절기가 이르렀구나. 나팔 소리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 땅만 쳐다보던 우리들에게 눈을 들게 하죠. 그리고 민감하지 못했던 것들에 주목하게 하죠. 나팔 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처럼 외쳐도 이걸 듣지 못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되고 말죠. 넋놓고 얼빠진 사람들이 되는데 정신줄만 놓는 게 아니라 영줄을 놓게 되면 좀비 됩니다.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죠. 영이 빠져나갔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뇌사, 영적인 뇌사. 이 좀비지, 좀비. 성령님은 이런 좀비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외치셔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팔 소리처럼 들어야 돼.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맑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아닙니다. 영창 피아노 소리나 맑고 곱지.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고운 소리 아니에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분별하며 들어오는 물소리. 어떻게 여러분에게 맑고 곱게 들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도 들리지. 나야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가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 폭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러면 그 밑에서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비를 그냥 엄청나게 쏟았는데 콱콱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 로체스터 제 이진공부사 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갔다 와봤는데, 저는 그랜캐년을 170번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나야가라 폭포를 170번 갔다 왔대요. 오는 사람마다 나야가라 폭포를 한대요. 저도 오는 단기 선교 팀들마다 그랜캐년 모시고 가느라고 170번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나야가라 폭포도 170번 갔다 왔대. 그러면서 가면 똑같다고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랜캐년 내가 똑같은 얘기 했을 때 난 널 데리고 갔다 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갔다 콱콱콱 소리가 듭니다. 그 거대하고 장엄한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변 환경이 태산같이 보이고 높은 탑처럼 보여도 그게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손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럼 내가 단호해지려고 단호해지는 게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 단호한 게 아니라 단호해져요. 나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단호하게 보여요. 두려움을 모르는 뇌상을 입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게 믿어지고 체험이 되니까,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비욘드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 눈에는 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용 쓰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단호하죠. 말씀으로 천지를 덮으시는 주,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이 장한 결심을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다녀오겠다는데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주님 따를 때 가족들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첫 번째,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고백 속에 감추어진 허술함을 보았습니다. 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결단이지만 성급하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 없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고? 동행이 되려면 경로와 목적과 복폭과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초청했는데 두 사람 다 내 할 일을 먼저 끝내놓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맞춰놓고 따라가겠다.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네가 언제나 너의 일을 제일 위치로 도는 순간에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 초장에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건가 말 건가는 초장에 1장에서 결정해야 돼요. 6장까지 가면 안 됩니다. 결단 없이 따라가면 간만큼 후회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그럼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인륜을 넘어서 폐륜을 부추기는, 가장을 파탄내는 주범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가족을 이별하겠다는데 예수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인륜보다 중요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에 초입도 들어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초의 플랜에 없었던 건 뭐냐면, 너를 배고프게 하려고 하는 건 내 계획이 없었어. 너를 낮추게 하는 것도 내 계획이 없었어.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도 내 계획이 없었어. 40년 동안 군장 광야 뺑뺑이 돌리는 것도 내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걸, 왜 계획에도 없던 걸 했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거에 자신이 없고, 너네들이 그런 걸 보이지 못해서 내가 40년 동안 돌린 거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과연 지키는 사람인지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I doubt. 내가 거기에 의심이 돼서 너를 이렇게 한 거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이 그의 거민을 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삽니다. 반짝거리는 세상에 삽니다. 바벨론이 우리 안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시려고,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내가 너를 40년 동안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갈 거리지. 예수님은요, 쟁기를 잡지 않았으면 몰라도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바라보아야 할 곳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셔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돌아갔는지 여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면 데오빌로 각하가 대답을 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즉시 따랐든지 안 따랐든지,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자도란 제자들이 감당할 희생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보상은 여러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단호한 명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세상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이 우상숭배라 순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왕이 이 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크리스찬이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깨끗한 성실한 그런 신하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슬렀습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이냐?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기어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냐? 짐이 너희들을 아끼노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신상 앞에 절하라.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느부갓네살이 성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의 목숨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이걸 너가 믿는 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금신상을 만들었죠. 높이 60규빗 되는 금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두었습니다. 두라 평야에 두었대.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을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자면 60규빗짜리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신상 꿈을 꾸고 자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내면이 허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두 개를 다 해요. 자신 이외의 모든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죠. 나와 너를 나누고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 나와 다른 그들을 불온시 여기고 동화시키려 합니다. 다양성은 용납되지 않고 오로지 획일성만 강요하죠. 내가 명령하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동화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에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질문 같지 않은 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초장에 죽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장한 단호한 결심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미 뭐 죽음을 각오한 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에게서 왕은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린 너 위에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됐다. 이런 참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경지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옷을 떨쳐 입고 총독과 왕이 나와가지고 바울은 초라하게 결박된 채 섰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왜냐하면 이 맥락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행위 기독교로 막 넘어가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꾀임에 빠져서 복음에 개치를 하고 덧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쇼크를 받았다 당신들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너희를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원래 원문의 의미는 내가 쇼크 받았다 당신들 때문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건 대답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대답이 분명하다 얘기를 하는. 교회가 간직한 힘은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단호한 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왜냐하면 때로는 우린 둘 다 잡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잡고 싶고 사람의 환심도 얻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을 요구할 대상이 못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인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채워지는 존재로 창조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말에는 환심을 사다, 설득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환심을 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입니까? 제일 대상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제일 대상이 누구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제일 원인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탁 채워지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되고 사람의 평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람이 좋게 반응하면 기뻐지고 나쁘게 반응하면 우울해지고. 진현 PD 시청률에 너무 연연하지만 내일 시청률이 안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면서 박보검이 나레이터를 한대요. 박보검이 나레이터를 한대요. 시청률에 너무 연연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혜를 갖추게 하는,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의 유일한 청중, 최고의 청중, 최후의 청중이 누구냐? 사람의 환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나의 뷸라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마지막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 싸우고 달리고 마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SNS의 평가, 직장 상사의 평가, 시청률, 가족들의 시선, 친구들의 좋아요 누름 버튼, 교회 내 인정, 그런 거 별로. 이런 질문들을 올해 스스로에게 던지며 삽시다. 단호하게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따라가는 건데 아직 단호한 결심이 안 된다면 작은 결심을 합시다. 작은 결심을 단호하게 하십시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어떤 성도님하고 올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하신 말씀에 빵 터졌는데 자기가 올해 좀 교회를 열심히 좀 나가보겠대요. 주일 예배 말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다닐 거냐 그랬더니 55% 올려보겠대.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냐 했더니 20% 30% 20% 30%였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55%냐? 중간보다 좀 많아야 되잖아요. 중간보다 좀. 제가 그 결심에 축복했습니다. 그 결심에 축복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잖아. 너무 실제적이잖아. 55%.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라 하는데 주님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원수가 집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 내가 참아 보겠습니다. 참으라 하시니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하시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빠른데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내가 좀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피난처가 예수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아를 줄을 모를까? 주여 올 한 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다 새벽 예배 못 나와도 한두 번은 좀 나와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 작지만 단호한 그 55% 결심을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하겠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겠다.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개포교회 와갖고 11조로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나 11조 교인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집사가.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것은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1조가 그래요. 우리 믿는 바가. 그것은 축복을 부르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그 작지만 단호한 행동에 제가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아멘. 아이 막 얘기하지 말고 진짜 개포교회에서 1000명 성도 가운데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축복을 내가 제일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다름 아닌데 그 결심, 그 단호한 결심, 그 단호한 결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올 한 해 주제와 실천 목표를 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을 다 털어놨는데 이제는 닻을 올리고 이제 저 큰 바다를 향해서 출항 배를 띄워야 되는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있지 말고 해마다 같은 반복 같은 결심하지 말고 멋지게 좀 출항하고 만선을 이루어 귀향 12월 달에는.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결심들이 우리를 어떤 지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그물을 이끌고 귀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끄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 한 사람,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한 번만 다시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생명의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며 주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작은 결심이라도 단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낯을 올리고 2026년 창립 41주년 각자의 삶을 향해서 힘차게 큰 바다를 향해 항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두려움 없이 항해하게 하시고 만선을 이루어 귀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종이 선포하였습니다.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아버지 하나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로